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방하였고 바울이 이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 대답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보낸 후원금을 받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편애한다라고 비방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는 것은 마게도냐 지방의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애정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하려고 하는 것은 거액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다가 착복하려는 검은 속뜻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러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7절에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7절은 원문에서 내가 죄를 범했단 말이냐라는 의문문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비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지 않은 것이 결코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를 낮추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낮추었다는 말은 바울이 자비량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순회 설교자나 철학자가 수공업에 종사하는 것을 스승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대가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후원을 받지 않으면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후원을 받는 것은 바울이 거짓 교사라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면 왜 후원을 받지 않느냐고, 왜 당시 스승들은 일반적으로 그 수공업에 종사하는 것이 천한 일로 여겨졌는데 왜 바울은 그렇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라고 합니다. 고린도 시민들은 대중 철학자들의 기발한 논리와 화법으로 청중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청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은 다음 청중이 주는 돈을 받아서 챙겼습니다. 고린도 시민들이 익숙했던 당시의 관행은 진리의 문제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진리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다. 진리는 구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진리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복음의 본질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은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는 말씀과 같이 완전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어떤 의로운 업적이나 공로가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고 시작할 때부터 복음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될 위험을 염려하여 바울은 복음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라고 합니다. 11장 5절에서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지극히 크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태도는 자신을 높였지만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기꺼이 겸손히 종의 자리에 처하신 것, 그 발자취를 따라, 그 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따라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함을 누리기를 바라며 오직 그것에만 소망을 두며 복음을 전하고 또 섬기며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종의 자리를 자처한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는 재정 후원을 받지 않았으면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는 재정 후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바울이 일했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하는 동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재정 후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 전한 바울의 고별 설교 부분이 사도행전 20장 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33절과 34절에서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바울은 재정 후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며 생활비를 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교 초창기에는 현지 교회가 사역자들을 재정적으로 돕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선교사님들이 모두 선교회에서 보내주는 재정 후원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떠날 때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후원금으로 바울에게 재정 지원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는 바로 그 시점에는 재정을 이제 후원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떠날 때의 선교 후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이든 마게도냐 교회이든 일관된 원칙에 따라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했고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특별히 차별을 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8절 하반절에서 탈취한 것이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문맥상 어색한, 다른 교회에게 선교 후원을 받았는데 탈취했다라는 그 표현이 의아하실 수 있는 부정적인 표현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재정 후원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착복하려고 한다라는 그 비방에 대해서 일종의 풍자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재정을 착복했다고 내가 마게도냐 교회에게서, 다른 교회에게서 탈취해서 지금 사역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비방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재정 원칙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주의하며 경계한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힘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이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내가 내세울 것이 있다라는 그 의미와는 정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것이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가 전혀 아니다. 영생 얻는 일에는 어떤 공로도 없다.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은혜, 사역에 있어서 어떤 열매들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역사하여 이루신 일이다.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거룩함과 지고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자기 자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려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한 말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또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아니다. 나는 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낱 피조물이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어떠한 조작이나 자신의 뜻에 따라 구원의 결과를 전혀 자기의 스스로는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빛을 비추어신 것을 비유하자면 빛에 비유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정서를 열에 비유한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동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면서 기쁨으로 우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지로 말씀을 복종하기 힘써 나아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그 진리를 빛으로 비유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정서를 열에 비유한다고 했을 때 은혜를 받는 듯한 분위기와 음악이나 조명을 조작하거나 예배당 한 걸음만 벗어나서 어느 교회를 비판하거나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저도 최근에 어떤 지인분이 본인 교회에 이제 본인이 반주를 맡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반주자예요. 근데 그곳에 전도사님이 어떻게 음악은 강렬하게 쳐주세요. 반주를 이렇게 강렬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러면 마음에 쿵쾅쿵쾅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은혜가 작용한다 이런 것들에서 그 전도사님 아마 제 생각에는 의도가 선한 의도라고 여겨져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일상 가운데 많이 지치셨을 텐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라고 여겨져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음향으로 조작을 하거나 어떤 조명으로 감동을 줘서 순간적인 은혜를 받는 것처럼 하려 한다고 해서 잠시 인간적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열이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힘이 나는 것도 하지만 다 경험해 보셨죠? 하지만 사람이나 환경이 근거가 된 것은 참된 빛과 열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전혀 자격 없는 자신이 자신을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복음과
신자가 된 이후에도 수도 없이 방황하고 넘어지며 흔들리는 죄인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됨의 회복으로 빚어가도록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한 은혜를 자랑하는 것, 그것만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15절에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과 관련했을 때 자기를 자랑하는 일,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밝히고 있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도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한다라는 것은 연기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본문이 가리키는 것은 이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들과도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봤었을 때요, 오늘날은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사회에서 면접을 본다든지 적합한 자리에서 진실하게 자신에 대한 소개와 경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당한 것이죠. 그러나 신자들의 모임에서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이제 구역의 분이라든지 어떤 모임의 분이라든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분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푹 잠겼으면 좋겠다. 그러한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애쓰는 것은 그 동기가 선한 동기라 한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주목하게 하는 위험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일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인간을 향하게 하는 일입니다. 신앙 간증이 자체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기 위해 시작한 간증이 어느 순간 자신을 높이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선한 동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빛과 열이 다른 신자들에게 전해지기 위해 어느 순간 자신에게 주목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어 라고 하면서 거의 마음속에 내가 했지. 그것이 어떤 땐 자기 자신도 자신을 속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어찌 보면 다윗이 내가 자기 자랑해야지 이런 부분이 그 말씀 가운데 그런 의도가 표면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오경에서도 인구조사하는 그런 본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죄로 여기지 않고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징계하십니까? 어쩌면 자기도 몰랐는데 그것이 자기를 주목하도록 하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럴 수 있지. 그 정도 가벼운 거 아니야?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너무 째째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인 것입니다. 다른 신자들에게 전해지기 위해 어느 순간 자신에게 주목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신자라 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진리, 우리의 충만한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주목한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냄새나는,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냄새나는 죄투성이인 저에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제 주목하게 한다. 제가 그렇게 애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오히려 저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다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다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감추고 잔잔하더라도 참된 빛과 열이 되시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그러면 왠지 빛도 없는 것 같죠. 열도 없는 것 같죠. 너무 밋밋하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며, 어떤 결과를 조급하게 내가 만들어내려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열심히 진실히 섬기기를 힘쓰되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때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진실한 열망의 동기, 그런 것을 가지고서도 너무나도 나의 가족이, 이웃들이, 교우들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또 구원을 받지도 않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진리 가운데 잘 안 자라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선한 동기로 한다라는 것 가운데 나 자신에게도 주목하게 하고, 그렇게 왠지 그럼 또 밋밋한 것 같으니까 내 방식으로 그렇게 방점도 찍고 임팩트도 주고, 그렇게 하여서 어떻게든 간에 마음과 감동도 주고 하면은 거기서 어떤 좋은 결과도 있고 감동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90% 하시고 나는 10% 하는 것 아닌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때에 일하신다라는 거 신뢰하지 못하고 또 불신하고 조작하고 또 조종하며 조급하게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들 너무나 많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진리면은 충분하다, 진리의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감사함과 기쁨, 소박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직장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시대 한 부분을 섬기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그렇게 그것이 또 사람 앞에서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연습하며 자라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